자, 여기 보세요. 목회를 하는데 미국 목회가 어렵거든요. 교인들도 한 30명 되는데 교회에 심각한 어려움이 왔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목사님이 그 사모님한테 그랬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한국에 있는데 몸도 지금 안 좋고 해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잠깐이라도 좀 모셔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합의하에 어머니를 모시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아무튼 쓰임 받으려고 두 분 다 공부도 많이 했고 이래서 사모님도 목사님 못지않게 이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내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오면은 당신을 좀 잘 모실 줄 알았는데 맨날 사역한다고 나가고 없는 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제 시골 스타일이죠. 그래서 근데 사모님은 또 일을 해야죠. 작은 교회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모님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어머니는 교인들한테 며느리 흉을 보는 거예요. 며느리 막 흉을 보다가 그 사모님이 성경 공부하는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막 못된 며느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시어머니가 집을 나갔어요. 어디로 나갔냐? 교인 집에 가서 살아. 그러면서 이제 막 며느리 흉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며느리가 상당히 지혜롭더라고요. 남편하고도 사이가 좋은데 그 남편은 아내는 나하고 한 몸이니까 내가 돌봐주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좀 아프시고 얼마 못 살 것 같으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된다 그래서 아내를 돌아보지도 않대. 아내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온 교인들한테 못된 며느리를 만들어 온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도 안 와. 네, 못된 사모님한테 성경 공부도 안 해. 막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내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아무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응답이 어떻게 왔냐면 어떤 교인이 이렇게 교회를 온다고 전화가 왔대요. 그런데 그 주일날 보니까 안 왔어. 이게 목회자는 누가 교회 온다고 전화 오면 얼마나 기다려요. 그잖아요. 굉장히 기다렸는데 안 왔어. 그래서 왜 안 왔을까 그랬는데 그러더래요. 제가 갔습니다. 안 왔는데 갔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갔는데 거기서 그 건널목에서 좌회전만 하면은 교회인데 거기서 딱 서서 가려고 하는데 길에서 외전, 우회전, 우회전 이러더래요. 그래서 귀에서 들리는 대로 우회전을 하고 또 좌회전을 하고 우회전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1시간 동안 거기서 헤맸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온다고 하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분은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이 저만큼 나가서 기다려라.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못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안내해갖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멀찌감치 가서 이제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는데 한 번도 안 봤지만은 이게 딱 보니까 그 사람이 갔더래.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안내해서 교회 가서 얘기하면 안 되겠어서 다른 방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근처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막 사모님을 무섭다 하고 악수도 싫어하고 막 가까이 오지 마세요 막 이러고서 아무튼 거기서 앉았다가 갔대요. 갔는데 목사님이 이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게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러고서 그 집으로 찾아갔다. 집에 찾아갔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머니한테 컸는데 할머니가 자기를 막 감금한 거, 부모님이 이혼한 거, 그러고 자기가 결혼을 갖다가 3번, 4번 한 거, 거기서 막 그 남편들 막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저 계단에서 뚜벅뚜벅 발자국 소리가 나니까 이 사람 귀에서 죽었다 이제 우리는 오지 말라고 해라. 죽었다 막 이렇게 귀 속에서 들리더래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네 집으로 불렀대요. 사택으로 불러서 거기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마침 아파트인데 위층 아래층 아무도 안 사는 빈집이었대. 소리내도 괜찮은. 그래서 이 2명 3명이서 같이 거기서 막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에게 있는 그 용서하지 못한 그 부분, 왜냐면 가득 미움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에 대한 믿음, 어머니 아버지 그 전 남편들에 대한 미움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것을 붙잡고 있더래요. 그래서 찬송을 하다가 또 계속 상담하면서 그 부분을 건드렸대요. 용서해라 그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 사람을 누구누구를 할머니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하는데 따라서 하다가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자만 나오면 입이 막 이쪽으로 돌아간대.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러다가 또 이 더러운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면 이쪽으로 또 입이 확 돌아가고 따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서 계속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니까 나중에는 따라서 하더래요. 그래서 한 사람을 용서하도록 하는데 하루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또 다른 사역을 해야 되니까 하고 그 낮에는 사모님이 데리고 있고 저녁에 이걸 시작하면 새벽까지 했대요. 하다가 지쳐가지고 가서 야식 먹고 와서 했대. 얼마나 힘들던지.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쌓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용서했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치유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갈등의 문제가 오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치유하지만은 이 사람들한테는 영적인 걸 열어주고 우리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이렇게 역사하는 게 사단이구나. 그래서 이거 싸웠을 될 일이 아니구나. 사단을 거든.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다 막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도 내겐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진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런 문제 오면은 다 갈등 속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믿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면 된다. 그래도 문제가 와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문제는 그게 문제고 갈등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렸을 때 심어줘야 돼요. 그걸 이런 많은 상처를 받기 이전에 많은 세상 것이 들어가기 이전에 그걸 심어줘야 이 사람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시험 당하면 다 넘어져요. 그냥 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안 믿는 사람이 돼버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사람하고의 갈등,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게 자꾸 찾아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저 말은 자기에게 맞는 말인데도 맞는 말이 있어도 저 말은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은 우리 신랑이 들어야 되는데 이래 생각이 된대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면 내가 예배하러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쓸지도 마세요. 여기 보세요. 다 여기 보시고 여기 다 있어. 여기 다 있는데 여러분이 저하고 눈을 못 맞추면 안 돼요. 박혜환 집사님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 보세요. 못 맞춘다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분이 시험이 들어있고 여러분이 누구랑 갈등이 있고 그러면요 사람을 똑바로 못 봐요. 왜?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복잡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모든 걸 끝내세요. 예수님이 끝냈는데 여러분이 안 끝내면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끝냈다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어? 왜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러고 나오는 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끝냈으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오는 것을 기회가 됐어요. 세상은 원래가 많은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만들어. 왜? 나는 하나님 있는데 너는 안 믿냐? 이러면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문제?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걸 여러분이 노트다가 썼지만은 그게 나와져야 돼요. 현실로 문제가 왔을 때 시험 공부 실컷 하고 바꿔서 먹고 시험장에 가서 아무것도 생각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문제 왔을 때는 거기에 착 얽혀버리는데 거기에 얽혀버리는데 어떻게 답을 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간직해서 시험이 올 때에 문제가 올 때에 내가 거기다 쓰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응답 받은 사람들이 요셉이고 모세고 사무엘이고 다윗이 그랬어요.
그걸 우리 청년들한테, 이 엄마들한테, 교사들한테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알아들어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성찬식도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세상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뭐 부모를 잘 만나서 우리 가정 형편이 어때서 내가 공부를 못해서 우리 집이 어쩌고저쩌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활이 뭐냐? 이 질문을 가지고 부활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정리가 되면 돼요. 부활이 뭐냐 이렇게 하는데 부활을 가진 자가 그랬는데 뭐야? 그러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정리하란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아니 부활도 나는 모르는데 부활이 소망이라고? 이게 뭘까? 이걸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정리가 돼야 돼요. 제목이라도 여러분이 누구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부활이라고 할 때는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오셨는데 뭐 했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시는데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아니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그냥 무슨 감나무 대추나무 올라가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양쪽에 못을 받고 죽었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건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왜? 운명의 유언이니까. 그렇죠? 운명하실 때에 유언하신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 했을 때는 문제가 왔을 때 그 말씀으로 답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오늘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사실을 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 그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 계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제가 메시지를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아니면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이 성삼위 하나님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매주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말로 정리해 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한 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세 줄일 수도 있고 더 많다면 5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왔을 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 답이 맞아야지. 응? 여러분 어디까지 공부했습니까? 어디까지 했겠죠? 그런데 왜 거기까지 했습니까? 답을 못 찾아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게 재밌는 사람도 있대. 시험이 재미있대. 똑똑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올라가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도 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공부가 취미가 없어. 나는 공부가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게 되죠. 우린 그런 시험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인생의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안 살 것 같아 모르는데 살려면은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시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해요. 힘들어요. 내 인생 힘들다. 그런데 성경에서 7명의 렘넌트라고 말하는 요셉, 모세, 다니엘 아니 이런 사람들은 전부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답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대개 보면 문제 오면 심각해져요. 문제 오면 미리 누워버려.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미리 바람도 안 불었는데 누워버려요. 이게 대개 보면요, 충청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에 비해서 느려요. 그러죠? 근데 그 느린 이유가 있어요. 저 전라도나 경상도에서는 태풍이 불고 막 지진도 일어나고 해일도 일어나는 데가 바닷가예요. 우리나라는 뭐 지진이 아니라지만 가끔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태풍이 어느 때쯤 온다, 태풍 이름 뭐 하면서 온다고 하는데 충청도에 와서는 다 사그라들어 버려.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안 믿어요. 왜? 안 오는데 뭘 믿어? 태풍 안 부는데 와서 무슨 뭘 비닐하우스를 단둘이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느려요. 그런데 저쪽 바닷가 쪽 사람들은 그게 진짜로 오는데 잘못 준비하면 1년 농사를 다 망쳐버려. 비닐하우스, 배 뭐 이런 거 다 뒤집어버려. 그러니까 뛰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빠를 수밖에 없죠. 안 뛰면은 다 그냥 손해나는데 그게 원리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나는 복음으로 답이 났는가? 아니, 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인가? 근데 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왜? 내가 믿는 데가 없어. 내 속에 지금. 왜? 정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정리해가지고 계속 보게 되면 여러분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듣고 말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다른 데 이렇게 관심이 있어.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런데, 아니면 막 일하는데, 그러면 복음을 듣는 것 같아도 다 놓쳐요. 여러분이 사람하고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을 잘 잡아야지. 예, 알았어 하면서 일하면서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디서 만나자고 했지? 이럽니다. 언제 만나자고 했지? 그 사람이 어떻게 약속을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약속이에요.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약속의 장소에 가도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 틀리니까. 이걸 여러분이 오늘부터 정리하시면 됩니다. 부활이 뭐냐?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 생명을 얻는 것이다. 부활은 무엇이냐?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 베드로가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12사도가 만났고 500여 형제가 만났고 일시에 만났고 바울이 만났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절대적인 요소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창세기 3장에 죄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부활이 분명히 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소망이 있는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 그래서야만 여러분이 내가 죽을 일이 생겨도 우리는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현실론에서 문제가 오면은 흔들거리죠. 죽으면 끝이구나. 죽으면 이제 영원히 끝나는구나. 성경은 그래 말하지 않고 있어요. 부활,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누가 막 옆집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고 뒷집 사람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들으려면 자세히 보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리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희미하고 이것이 잘 오락가락하면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아까 말했던 그 사모님이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 신랑은 괜찮은데 이렇게 살려면 차라리 이혼한 게 낫다. 그러면 이혼하지요. 뭐. 이혼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러면 편하겠지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혼했습니다, 뭐 이러고, 나쁜 놈들 다 없애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나 그분이 내가 볼 때는 복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가 있다. 그러고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왔다면 그것이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갈등이 오니까 거기에 휘말려 버리고, 문제가 오니까 그냥 미리 죽는 것도 아닌데 미리 죽어버리고 이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언약을 잡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는 아멘하기도 힘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나와야 돼. 왜? 문제가 계속되니까. 근데 그게 안 나오고 갈등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이 다 빠져갖고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 당신이 내 삶은 아니야. 내 같은 삶을 살아봤냐? 이렇게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자,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겨요. 아니, 죽었는데 살아나면 누가 맞겠어요, 이게.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어. 그런데 그 사람은 죽여도 살아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도 감당이 안 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죽은 자도 살아나.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병든 자도 살아나. 왜?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로 지금은 왜냐? 지금도 그렇다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고, 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기도할 문제고, 이 문제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응답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다. 요래 믿어버리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뭐 막 바라는 게 뭡니까? 육신적인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 육신적인 거 잘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주여라고도 죽어가면서 한 소리지, 잘 되면 안 와요.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간신히 구원받고 신음신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응답을 보여주려고 하는 나에게만 있는 문제예요. 누구나게 있는 문제 말고 나에게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찾지 못하면 아마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말고 밖에 나가면 또 세상 사람 같이 살고 이래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이중생활을 하려면 힘듭니까? 그 이중생활을 끝내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가 왔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문제는 그리스도밖에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질문하는 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는 막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는 질문도 안 해요. 그냥 자기 생각이야. 그냥 내 생각에는 이렇고 내 생각에는 이렇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다면 인간을 향한 질문 끝입니다. 아니 내 삶에 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뭔 이유가 있고 뭐 불만이 있고 질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자,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보는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전에 살던 대로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성령은 죽을 몸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죽을 몸이라는 것은 누가 그걸 감당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죽을 몸을 살리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게 은혜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론적으로라도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것이 맞다면 여러분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안 물어보고 염려한단 말이에요. 안 물어보고 그냥 미움을 가지고 있고 감정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사단입니다. 사단은 못 알아듣게 해요.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픈 것만 붙잡게 해요. 섭섭한 것만 붙잡게 해요. 속상한 것만 붙잡게 해요. 그게 사단이에요. 근데 사단이 막 뿔나가지고 쳐다오면 그냥 답답하고 무서우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겠는데 뿔 갖고 따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병원이 통해 찾아오고 친구 찾아오고 남편 찾아오고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오니까 저 인간이 문제고 이 인간이 문제고 저 인간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가지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러니까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가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홍길동을 내가 용서합니다. 기도하세요. 내가 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용서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야만이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요. 미워할 인간 다 미워하고 싫어할 인간 다 싫어하고 욕할 인간 다 욕하고서 주여 그러면 너는 누구냐? 똑같잖아요. 같이 싸웠잖아요. 그러고 주여 했을 뿐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주여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싫어하고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고 여러분을 골탕 먹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걸로 망할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이랬다면 여러분이 용서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 10명의 형들이 달라들어서 죽이려고 했는데도 못 죽이는 거예요. 못 죽이는 게 아니라 요셉을 갖다가
총리되는 대로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총리되는 대로 보내는 것이었다면 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몰라.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면 요셉은 죽는 줄 알았어. 저 엄마도 없는 저놈 말이야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럼 아버지도 쟤를 돌보지 못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못 돌봐도 엄마가 없어도 이 요셉은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밭에 복을 주는데 그 보디발이 귀한 놈이구나. 내가 돌봐줘야겠구나. 너 오늘부터 노예하지 말고 총무해라. 우리 가정 총무해라. 그 노예탈을 벗겨버렸어요. 감옥에 갔는데도 죄인이잖아요. 누명소 갔으니까. 그런데도 감옥에 가서도 너 우리 감옥 일을 다 이렇게 해라. 이랬어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애굽 왕한테 가서 말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총리 제안을 받았어. 아니 성공해서 하버드를 나와서 뭐 맡기니까 잘해서 이래갖고 대개 장관 가고 총리 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요셉은 감옥에 있었어. 이게 뭐냐?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헌신할 때 부활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걸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사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에 뭘 하시려고 하는 거냐? 이걸 여러분이 알을 때에 바로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성령께서 뭡니까?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아마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러면 천국이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죠? 근데 암 걸렸어요. 암 걸려갖고 죽는데 그러면 이제 천국 의사가 뭐래요? 한 달밖에 안 돼. 이제 한 달이면 천국까지 축하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그런 말도 못 꺼내지만은 그런 말 꺼냈다가는 온 가족한테 욕먹어요. 왜? 천국은 안 가봐서. 안 가봐가지고 갈 땐 가더라도 그래도 이 세상이 좋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 거꾸로 살아도 이승이 좋다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요. 우리도 뭐 당장엔 천국 가고 싶다는 사람은 없어요. 왜? 안 가봤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는 게 여러분 믿어질 것 같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다 안 믿어요. 가짜야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흔들려 버려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언약을 잡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강구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성경적 사실은 영적 사실이에요. 성경적 사실을 모르면 믿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어떤 몸이었냐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문을 닫았는데도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뭡니까?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다 잠그고 있는데도 그대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또 금방 어디로 가셨어. 이게 시공간 초월입니다.
이런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뭡니까?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못 봤어. 보고 또 보면은 믿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실을 안 믿어지면은 죽은 자가 무덤에 살았다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말이 돼요. 어떻게 그게 무슨 공상 영화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또 우리가 뭐 어리하니 변화한데, 그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또 쏙 올라간대. 이거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게 말이 그렇지. 우리는 과학의 논리, 현상의 논리 속에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사기꾼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반복해 들으면 사기당합니다. 그렇죠? 약장사들, 물건 파는 사람들이 막 말할 때는 거짓말인데 진짜같이 말을 해요. 그리고 거기가 서 있으면 반드시 속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원리가 있다니까, 신앙에는. 그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이 따라가야 돼요. 예수가 누군데 내가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해도. 그런데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니까.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삶의 우리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뭘 믿어야 되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말을 예수님이 죽고 끝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됐는데 죽었대. 2000년 됐는데 그냥 지금도 무덤이 있어, 이스라엘 가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다는 사실을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했어요.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바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왜 도망갔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배신하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저 후대를 키워라. 왜 그럽니까?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요, 안 믿어요. 자기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믿어요. 말이 많아요. 또 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아직 좀 덜 말이 많아. 그러니까 달라요. 여기서 예배하는 거하고 청년들 만나면 얘들은 그래도 안 들을 망정 말은 없어.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청년들을 보는 게 아니야. 그 아들, 딸, 그들이 나가는 주일학교 아이들, 여기를 보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이 나와야 돼. 왜? 그들에게 이게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50%만 믿더라도 전달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는 100% 믿어요.
그게 성경에 올리고 뭡니까?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다 어렸을 때 그 부모들로 조상들로부터 그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믿고 살았어. 온갖 쓰레기가 들어갔어. 과학적 논리, 세상적 논리가 들어가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메섹에 바울을 엎은 것도 바로 그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을 것 같으면 그냥 불렀죠. 그런데 이 바울은 공부를 너무 많이 했고 자기가 최고의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이 엎어버린 거예요. 눈이 멀게 하고 그러면서 눈 멀은 데다가 뭔 소리가 막 들리게 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봐요. 공동묘지 가면은 봐요. 요즘은 보니까 막 어떤 그 AI가 이런 것도 보여주더라고. 막 공동묘지를 쫙 보여주더니 옛날에 막 이름 날렸던 사람 쫙 나타나서 자기 비석을 딱 이렇게 잡고 있어. 그래. 그걸 몇 카트 보니까 이상해지려고 하더라고. 자기 묘 앞에서 이렇게 하고 비석을 손대고 있어.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청년들한테 얘기해봐요. 그런 말 생각도 안 하지. 왜? 자기네들은 오래 살 줄 알아.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20대 30대 때는 나도 안 죽을 줄 알았어. 그런데 이 나이 먹으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 나라, 또 영원한 나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에 아버지 증인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